오후 예배는 이제 이 토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데 참 좋은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책 속에. 예. 또 오늘 또 이제 이 책에 이제 17가부터 또 20장까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바울의 고난이 주는 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25절부터 좀 끝절까지 내용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좀 더 지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은혜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저 단어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완전히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해당되는 모든 단어들은 완전한 단어란 완전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름답기는 하신데 완전히 아름답다. 그것은 사람이 보이는 그런 부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완전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틀림없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때일 것이다. 세계 많은 지역들에서는 구주의 탄생을 경축하는 한겨울이 시냇물이 얼어붙고 곳곳에 풍경이 활기 없이 황량하게 보이는 계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 첫째 단락이 크리스마스를 비유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 삭막한 세상에 전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것은 봄꽃의 부드러운 아름다움, 완전히 무르익은 여름의 조용한 사랑스러움, 또는 다채로운 색깔로 수놓은 가을의 슬프면서도 달콤한 우아함과 다르다. 이 단락은 또 봄의 그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온 천지 만물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이제 그 꽃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그보다 다르다. 그 지금 막 꽃이 만발해 있고요. 막 지난주 우리도 이제 수도에서 좀 좀 어디 좀 나갔다가 왔는데 거기 가니까 막 그 수소나가 막 약 한 2만 평 되는 산에다가 수소나를 확 피워놨어요. 너무 이쁘게 막 노란 수소나가 막 온 산이 다 노란색이죠. 참 아름답죠. 근데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거보다 그 수수나의 아름다움은 왜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풍부하고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다. 자, 여기서 그 아름다운 만발에 있는 장미와 수수나와 튤립과 그 아름다운 우리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에 있는 형형 색깔을 피우면서 그러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은 그거와는 또 다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름은 그 깊고 더 풍부하고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랍니다.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이런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뭔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좀 더 깊고 또 풍부하고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이 진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성인들의 생애를 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진지함.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겸손해질까? 그 소아테레사 성녀께서 자신은 모래알같이 되고 싶다. 또 바늘에 찔리는 그런 순교자가 되고 싶다. 사람들한테 마구 밟히는 그런 작은 모래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거기에서 좀 더 진지함을 더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소아 테레사 성녀의 그 진지함, 그 겸손해지기 위한 그 진지함을 더 어디에 이 인간 세상에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진지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아 테레사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되기 위하여서 그 진지함을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드는 이 아름다움은 그것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사색이 우리의 마음에 선물하는 아름다움이다. 자, 사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색이 뭘까요? 사색깔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색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 마음에 넘쳐오르고 또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이 얼마나 그 가치 있는가 그 가치로움에 대하여서 뭐죠?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를 진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를 그 진지함에 더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이냐시오 성자 같으신 분은 이분이 장교로서 아주 그냥 막 한 부대를 이끌고 막 호령을 하는 그런 장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리를 다치면서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진지함을 그 마음의 그 사색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또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사색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진지함이다. 이 진지함과 사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좀더 멋지게 다른 사람보다 턱철나게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함과 사색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색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오늘은 부활주일 오후 예배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풍부한 은혜 속에서 풍성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사색과 진지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흔히 보게 되는 악패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사랑받아 온 이 크리스마스를 원수에게 넘겨줄 마음은 아직 없다. 크리스마스 때 모든 이가 느끼는 저 순수한 감정들의 대개는 그들의 마음에서 아주 빨리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길 잃은 타락한 인류가 저 고상한 정신적 가치들, 그렇죠? 저 고상한 정신적 가치들, 사랑, 자비, 희생, 그리고 원수를 위해 바쳐진 삶, 기도, 그렇죠? 예. 가치들에게 비록 하루나마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자, 요 단락에서는 우리가 단어를 좀 이렇게 뽑으려면 하면은요, 크리스마스 때 모든 이가 느끼는 저 순수한 감정들, 그랬어요. 순수한 감정. 또, 그러니까, 길을 잃은 타락한 인류가 저 고상한 정신적 가치들, 정신적 가치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정신 차려야 산다. 정신 차려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의 가치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 가치들은. 그래서 사랑, 그리스도 중심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또 예수님 중심적인 그 자비, 저들의 그 연약함을, 또 아무 죄 없이 고통받는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자유가 없이 얽매여 있어 저 독재들을 밑에서 7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 또 이 땅에서도 막 서로 막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남보다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돈을 좀 더 벌어보고자 하는 그 치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자비의 마음이라 볼 수가 있죠. 희생, 또 원수들을 향한 그 중보의 기도를 바쳐주는 모든 기도자들, 또 부모 잃고 가정 잃고 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희생하는 모든 희생 봉사자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상한 정신적 가치관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 나의 정배로 삼고 또 나의 그런 이제 신랑이죠, 남편으로 삼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일생을 살고자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그런 수도자들, 그렇죠? 세상의 독신가들하고 수도자들은 독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님이고, 그래서 뭐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그 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나의 남편이라는,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갈릴리 혼인잔치라는 그 영상을 이렇게 다큐로 나왔는데 보면 그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름답게 막 꾸미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상을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기 위하여서 이 수도자의 길을 이제 결단하고 나선 이 고상한 그 정신적 가치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도자들은 이제 좀 정신 연령이 좀 높아요. 그런 정신 연령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해서 스스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자기가 생각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수도자의 길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그 좀 더 깊은 내지는 좀 고상한 정신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달랑이요. 비록 잠시나마 그런 고상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은혜의 나를 죄로 다 망쳐버린 것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죄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 이야기에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 연령이 좀 뭐 조금 단계가 높아서 수도자의 길을 내지는 뭐 열심히 살아보고자 선교사 뭐 이런 목회자 또 어떤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 사명 내지는 신앙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시작할 때 그런 좀 더 고상한 정신 연령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살면서 시간 속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죄와 부딪히고 현실과 부딪히는 이러한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많이 죄에 물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야기에는 우리가 늘 그나마 또 감탄하고 감동하고 또 그 회개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지 않은가, 그러한 의미로 이 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달랑. 잃어버린 지난 수세기처럼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왔다. 가버릴 것이고 냉혹하고 완고한 세상 사람들은 잠깐 동안 마음이 선해졌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업무와 투쟁으로 상대를 이기려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크리스마스 그거 다 어린 아이들이나 믿는 신화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이 크리스마스를 비유로 해서 좀 좋아졌다, 또 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신화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단락을 맞춰주는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죠. 우리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잘 안다.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증명이라도 해주듯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신다. 그러나 아직 그 끝난 것은 아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마지막을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이나마 경건해지는 것은 아직 인간 안에 영적인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면 냉소적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것이다. 비록 하루 동안이나마 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영적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면 그들도 실제로 선해질지 모른다. 자,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완악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크리스마스니까 그날 하루 선물 주고받고 내일 되니까 또 그 전날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뭐예요? 어떤 희망을 가져본다. 그들도 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어떤 불신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희망을 가져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지 이론이 아니다. 구원과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구유에 태어나신 분에게로 돌아오고 있으며 과거에는 잠시 찾아왔다 사라졌던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영원히 머물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이 단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비유하여서 거기에 부합되고 거기에 또 더 나아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불신과 죄악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 완전한 아름다움이 전달되면서 더 그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달려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19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은 여럿이 있지만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직 하나,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신다.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성 어거스틴 그 고백록에서는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 성자 같으신 분은 아마 그 당대에 19살인가 해서 그 어떤 가부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막 그런 상당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단에도 막 하여튼 그 이단에도 빠지고 굉장한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이력서가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은 자기 자신의 그 철저한 그 회개하는 삶을 이제 기록한 게 고백록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절절한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민수기 18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상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땅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분깃을 아론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로 삼은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자, 여기서 이제 이 단락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론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눠주는 내는 그 11조 내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분들은 생활을 하는데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분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제사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이 신약에 와서 제사장인데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자꾸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다 제사장이면 누가 레위인이고 누가 백성들입니까? 그것도 영적 성장에 비유해서 백성에 해당되는 성장 있고 영혼이 있고 백성까지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또 제사장인 분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의 분류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시대 이긴 자들, 즉 성인 성자들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백성,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 성도들도 백성, 순교자들은 레위인, 그 다음에 이긴 자들은 이제 제사장, 이렇게 천국의 구성이 되어져 간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얻어지는 이 기업은 신약에서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받는 기업은 천국에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면 3층천에 해당되는 최고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요. 하객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자, 19장에 보면 19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에 이르르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혼인기약과 아내가 예비되었으면은 그 혼인잔치 거기에 이제 손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있고 청함을 받은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청함은 누구, 아내는 누구냐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인 분들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고 청함을 입은 모든 사람은 교회시대 이긴 자들 외에 그렇죠? 1층천과 2층천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청함을 입은 분들이다.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성도들을 계시록에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그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기업, 분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3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계시록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그거를 22장 계시록 22장 17절을 볼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이신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와서 마셔라 하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모든 2층천 1층천에 있는 성도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권세까지 받은 분들이 이긴 자들이다. 그게 아론의 그 제사장의
계열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최고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받는 이 기업은 엄청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그분 자신을 함께 주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이 자비 가운데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속량받은 자녀들에게 소나기처럼 풍성히 부어주신다. 다른 모든 복과 유익에도 해당된다.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분 자신이 거하신다. 성소에 거하시듯이 말이다. 자, 이 단락에서는요. 그분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 중에 가장 깊은 곳은 그분 자신이 거하시는 곳이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성막의 지성소를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좌정하고 계시는 그 자리를 주신다. 바로 천국의 하나님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해주신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음 단락 보시면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꼬박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교제의 즐거움에 나눌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내가 그 해 아래서 본 악한 일이며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다 그랬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죽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참 이 천국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생각하면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사울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전쟁통의 아버지 요나단 다 죽지 않습니까? 그의 사울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가지고 쩔뚝발이가 되어 있는 그 사울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내가 압살롬은 내가 왕이다. 나 왕의 아들이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엄청난 교만한 마음. 또 압살롬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키가 장대하고 얼굴이 너무나도 잘생긴 그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은 하나님 왕 앞에 가는 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게 많이 회개를 하게 된 것은 인간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철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그런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조가피 하나를 가지고 바닷가에 앉아서 그 물을 퍼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그 조가피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 작은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 바다만 한데 그거를 조가피 가지고 이 조개 껍질로 그걸 퍼내면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라든가 어거스틴 성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지식과 그러한 내용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가피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겸손해져야 하나님 왕 앞에 갈 수 있다. 왕 앞에 왕과 함께 상에서 먹을 수 있다. 바로 비록 원수의 자손 무비보셋이었지만 그가 부모 형제 다 잃고 전쟁 고아가 되어서 있는 사람을 다윗 왕이 찾아내어 가지고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평생 왕의 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무비보셋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좀 고상한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그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들의 삶을 많이 하면 알수록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지각이, 나의 모든 정신연령이 높아진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좀 성숙해야 내 삶이 성숙한 삶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 우리의 하나님 의식의 파괴는 우리의 범죄의 어두운 날에 사탄이 간 최고의 강펀치의 결과다. 자, 우리 의식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 의식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마귀가 강력한 최고의 펀치를 날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한테 우리가 휘둘려야 됩니까? 왜 마귀가 우리를 펀치를 때리게 그냥 둬야 됩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작아서 아직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는 그런 애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준 이런 단어들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마귀의 강펀치를 맞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뭡니까?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락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성량이 이룬 최고의 성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거룩한 은총이 나에게 와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최고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그렇죠? 그분이 너희들이 모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관계되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여러 단계들은 바로 이 하나님 의식으로 이끌어주는 단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다른 모든 것들까지 한 방울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오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주시면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이 20장 이 단락에서는 바울의 고난이 주는 위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풍성하게 받고 선물도 많이 받고 뭐 선물 상자도 많이 받는,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것을 뭐 위로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즉 바울은 뭐 선물 상자 한 개도 없어요. 돈봉투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물 짜는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복음 전한 그런 아주 청빈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받은 거라고는 고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단락에서는. 자, 보시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위대한 사도의 인간적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바울 반대파의 잔인한 공격을 받아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그때 그의 고난은 가장 쓰라린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닮은 것이었다. 영혼이 느끼는 내면적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몸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때에도 영혼은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뭐 어떤 내가 좀 살기가 풍성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몸은 별로 안 피곤하지만 영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영혼이 고통스럽고 뭔가가 기분도 이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좀 슬픈 사실은 그것까지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데도. 근데 막 너무 풍요로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 것을만 막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내지는 뭐 웬만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는 이 영혼의 그 막 피폐함을 느끼는 그런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은 우선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뭐냐 하면서 저 얘기 듣지 마. 뭐 부활이 어디서 예수님 왜 십자가 왜 죽었어 막 이런 그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을 이분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얘기를 반드시 붙여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울은 실제로 사도가 아니며 교인들은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권력욕의 눈먼 사기꾼이다라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사도라는 권력에 내지는 명예에 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막 그 루머를 막 퍼뜨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참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말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말이죠. 그 단체에 못 들어오게 하고요. 아주 그 알량한 그 모습들 정말 느껴질 때 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목회자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신도 뭐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 더러운 애정과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권력욕에 눈먼 사기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제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죠. 바울이 사도로서 그의 권위를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의 공격에 응수하자 그들은 공격 방법을 바꾸어 그가 다른 점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다. 다른 순회 전도자들처럼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얼마나 온갖 소리로 비꼬았겠냔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비난에 대응하게 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통이고 또 영혼의 고통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는 그가 써야 했던 편지들 중 가장 힘들게 쓴 편지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부득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변호가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꾹 참고 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주려며 먼저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얼마나 큰 굴욕감을 느꼈는가.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한다라는 말이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 또는 12장 11절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 위에 그는 자신을 희생했고 그의 적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개의치 않았다.
이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온갖 루머나 막 이런 말을 가지고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변론을 하면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나이 많은 이 고결한 사람이 적들의 혹독한 공격으로 심하게 마음고생을 한 것에 대해 동정심을 자제하기 힘들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한 동정심이 참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이 동족의 위험은요 계속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그런 고통을 받는 거거든. 복음을 계속 흩어놓고 말이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라는 또 하여튼 이 바울 사도는 아마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의 그 양을 얘기하자면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마음고통을 받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그는 사악한 자들이 그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곳,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는 편히 쉬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시선은 복락의 땅의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다. 여기 시가 한 3마디 정도 나와 있어요. 샤론의 붉은 장미가 기쁨의 꽃의 정수를 뽑아 천국의 공기를 황홀한 향기로 채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위로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깊은 그 사람의 정신 연령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더 높여주고 그 고난이요. 또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다 고난을 통하여 주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결한 순교자의 무리와 함께 걷고 있고 선지자들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사도들의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해 있다. 그에게는 이제 우리의 동정이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동정 필요 없어요. 이긴 자 아닙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 새 예루살렘 성 최고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 보좌가 가까운 그 천국에 가 계시니까요. 아주 최고의 상급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주는 고난의 위로다. 자,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교훈들은 바울과 그의 시련들은 많은 깨달음을 준다. 그중 일부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일부는 우리를 고양시키는 아름다운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고난은 악의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어떤 공급이 없을 때에도 자체적으로 영향을 공급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쨌든 싸울 거리를 찾아내기 마련이다.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고드름처럼 깨끗하고 눈처럼 순결해도 이런저런 구실을 찾아내 그를 비난한다. 고드름처럼 깨끗하고 눈처럼 순결해도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성인들을 향하여서도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간이 큰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 저 사람은 술 고래며 대식가라고 공격하고 악한 자가 선한 사람들의 악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을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저 선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선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주님 참 그런 경향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생활 속에. 그런데 바울의 고난을 보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깨달음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고난을 보고 긍정적으로 즉 의미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널리 알려진 심리적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지혜는 다른 이들과 감정적 유대감을 갖고 슬픔을 받은 반으로 줄이며 기쁨을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먼저 당했지만 능히 이겨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고난의 짐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삶이 그 고난 속에 살아간 그 삶이 오히려 나한테 위로가 되고요. 나의 고난이 오히려 100개라는 나한테 지금 고난이 있는데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는 성인들의 삶의 그 고난 가운데 삶을 보고 듣고 그 감동을 받으면요. 내 고난이 100에서 50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하여서 나한테 위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 성자 같으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그 똘레도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다른 수도사들보다 막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다가 다니고 또 막 수도복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막 기도를 막 엄청 하고 막 아주 그냥 막 열심히 사니까 좋은 수도복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맛있는 거 수도원 안에 있으면서 다 먹고 예?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정을 다 받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도 이 십자가 연성자가 미웠거든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사냐.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풍요롭게 살아가는 수도사들의 그 인간의 욕정으로 나오는 그 악한 마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십자가 연성자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뒤집어 씌운 게 바로 뭐냐면 왜 장상의 말을 안 듣냐. 왜 순종하지 않냐. 왜 똑바로 살지 않냐. 그러고 십자가의 연성자를 갖다가 먼저 그 똘레도 감옥에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성자는 그 똘레도 감옥의 어둠의 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주는 고통을 통하여서 이분은 이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이 고통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의 신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위로의 그 고난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짐은 그 고난의 고통을 통하여 더 가벼워진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바울의 고난과 승리를 볼 때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가르쳐 얘기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뭐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탁탁탁 잘 되고 뭐 풍성하게 주는 그런 행복만이 그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심보다 더 나쁜 악도 많이 있다.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약해진다 라고 말해도 그다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길을 고집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행복을 고집한다면 약해질 것이다. 행복 타령만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부담과 고뇌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영적 의무를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은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고통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붙들려고 하고 그 괴로움을 통하여 주님께 뭐가 또 제가 주님 잘못되었는지요. 제가 뭘 회개해야 될지요.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러 고난을 차처하지도 말고 고난을 피하려 애쓰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언제라도 고락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특정한 때에 우리가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상심이나 행복 같은 부수적인 것은 그분께 맡겨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맡겨드려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신다. 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또 가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고난을 통하여 고통 속에 있으면서 너가 얼마나 괴로운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해서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통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름다운 분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